신약 성경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페이지로는 신약 248페이지, 18절부터 25절까지 살피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에서 믿는 자들이 죄와 어떠한 싸움을 벌여야 하는지와 그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 뜻하는 바를 각자의 가슴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그 로마서 7장의 하반절을 저희가 지금 읽으셨는데, 죄와의 싸움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고,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에 있어서는 이거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영원한 숙제이고 또 잠시라도 잊으면 안 되는 가장 본질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차례 설교도 나갔고 상고도 하고 했지만 정확하게 그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갈 때 성경이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그 방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더 깊게 이게 무슨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방금 읽으셨던 구절 중에 21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법을 깨달았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절도 다시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5절에 또 한 번 법을 얘기하시죠.
자,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이게 기록되게끔 성령의 감동을 주셨지만 지금 이끌고자 하는 이 방향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고자 하는 방향이고 거기에 왜 법이라는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법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나요? 바뀔 수 있는 겁니까? 특히 성경에서 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바뀌는 겁니까? 안 바뀌는 겁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이걸 마음으로 새기십시오. 절대 안 바뀌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민하는 그 과정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분명하게 거듭난 성도가 죄와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할 때에도 성경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이게 섞어서 통째로 쭉 읽다가 섞어서 왜 이럴까? 이게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럴까 하고 혼합된 상태에서 그냥 놔두시면은 그 속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법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왜 이런 용어를 쓰셨을까를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고하시고. 법이라는 건 안 바뀌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전에도 한번 상고를 하셨지만 로마서 7장의 이 신자와 죄와의 싸움 문제를 다시 상고를 하자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이유는 왜 법이라는 얘기를 했으며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가지 지금 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절은 법칙 하나를 발견한 거를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하는데 무슨 법을 깨달았다고 하느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뭐가 항상 함께 한다는 법을 깨달았다 이겁니까? 악이 항상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원전 헬라어 원전에 가면은 21절에 있는 그 말씀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라는 것이 따라다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선을 원하고자 하는 그 시기와 장소에 악이라는 존재가 종처럼 따라다닌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을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탄식을 합니다. 24절에. 뭐라고 탄식을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이렇게 탄식을 할까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악이 항상 옆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걸 보고 탄식을 안 할 수 없죠. 탄식을 해야 돼요. 장탄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악이라는 존재가 내 속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5절로 오면서 갑자기 24절의 탄식이 뭐로 바뀝니까? 감사로 바뀝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같이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24절에 장탄식이 나왔는데 갑자기 이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 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법칙을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법입니다. 내 자신은 죄의 법을 섬겨요? 하나님의 법을 섬겨요?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내 자신, 즉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우리 신자들의 본질적 자아는 누구를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뭐를 섬기는 게 따로 있다?
죄의 법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해 놓지 않으면 죄를 짓고자 하는 속성과 그걸로 이끄는 것을 나로 착각할 수 있어요. 보이십니까? 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고 지위가 어떻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아직도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단계별로 설명하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6장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핵심만 얘기하면 뭡니까?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옛 나예요. 옛날 나. 그럼 죽었으면 지금 살아있는 건 뭐냐?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산자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6장의 핵심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옛날 자아는 죽은 겁니다. 그럼 현재 있는 자아는 어떤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다라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이거를 모르면 7장이 이해가 안 가고 7장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면 8장의 은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거 질문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고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경험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역사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 얘기는 죽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죽었다. 그런데 죽고 끝나면 그건 실패죠. 승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6장의 11절에 가면 중간 것은 생략을 합니다. 이 말씀에 압축이 되어 있어요. 11절에 가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나는 옛날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뀐 게 보입니까? 근데 여기 여겨라라는 말은 원래 우리가 옛날에 나의 자아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판단하고 은혜를 받아주고 결단하고 하는 주체인 혼이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지금 죽었다 다시 살았다라는 걸 이해를 못하고 과거에 친구 삼았던 육신적 속성과 내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죽고 살았다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 용어를 쓰시는 겁니다. 여기 여겨라라는 것은 간주하라는 뜻이에요. 내 느낌이 그렇지 않아도 네 감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법적 선언과 관계가 없으니 법을 따르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간주하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게 6장이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결국 죄와 연합되어 있던 과거의 나는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꼭 확인을 하시고 넘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산 거지 과거의 나는 죽은 줄 알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6장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7장에 딱 넘어오면서 자,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 생겼느냐? 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6장에 선언이 분명한데 옛날 나는 십자가에 같이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니까 너희가 그걸 잘 느끼든 못 느끼든 그게 법적으로 정리된 것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간주하라라는 명령이 나왔어요. 그럼 나는 죽었어야 되는데 7장으로 넘어와서 무슨 현상을 발견했습니까?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이 뭐가 있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개역 한글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라고만 돼 있는데 다른 쪽 성경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까지 돼 있어요. 강조가 돼 있어요.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옛날 내가 죽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난 자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인데 왜 내가 이해 못하는 현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다. 무엇이 이해가 안 됩니까? 곧 하고 나오죠.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6장에서 과거에 나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라는 그 존재가 그 사실이 맞다면 왜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는 현상이 내 속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6장에서 선언을 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죽었다. 옛날 너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 산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아직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선함을 행함은 없고 역시 계속 죄를 짓는 현상이 있느냐. 혼란에 빠졌어요. 사도 바울이.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정을 잘 쫓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뭐를 발견하는 겁니까? 이제 법을 발견합니다. 이거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나서 나오는 법이 뭡니까? 18절 곧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하나 알았어요. 원하는 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나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19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게 죄를 짓는 거죠. 행하는 자가 누가 아니라고 선언합니까? 내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 내가 아니에요? 6장의 선언대로 하면은 과거의 죄와 같이 살았던 과거의 옛사람 나는 죽어버렸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이 새로 살아있는 나라면 어떻게 그게 내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짓는 자는 나라고 합니까? 내가 아니라고 합니까? 내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17절 다시 보세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뭐가 발견됐어요? 이게 섞여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으십시오. 우리는 나라는 얘기를 할 때 내 속에 하나만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과거의 육신적 나는 죽고 새 사람이 탄생이 됐지만 왜 죄를 짓느냐? 너무 혼란스럽다. 이 현상을 보고 그걸 하나로 봤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 과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로 봤어요. 하나로 보니까 어떤 혼란이 있어요? 15절 다시 보세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랬죠. 15절까지는 어떻게 이해하는 겁니까?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나로 알았어요. 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죽었는데 왜 죄를 짓느냐 이거야. 그런데 법칙이라고 얘기하면서 자 17절에 이제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20절에 또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몇 번 나왔어요? 2번 나왔습니다. 왜 2번 나왔을까요? 성경에? 중요하니까.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17절에 한 번 나오고 20절에 또 한 번 나왔어요. 반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내가 죽었다면 지금 죄 짓고 있는 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두 번 강조를 하시고 21절 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뭐가 같이 있다고요? 악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바뀐 게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죄와의 전쟁 과정에서 뭔가 구분이 되고 바뀌는 게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거 안 보이시면은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15절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혼란스럽다라는 말을 했죠. 15절이. 다시 보세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누가 행하는 것? 그대로 읽으십시오. 누가 행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5절의 상태는 죄를 짓는 것을 나로 알았어요. 죄를 짓는 걸 나로 알았어요. 그러면 말이 안 돼요. 6장이 말이 안 돼. 옛날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죽은 자가. 말이 안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 살았다라는 선언이 6장인데 왜 내가 죄를 짓고 있느냐라는 이 혼란스러운 현상을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었으면 해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계속 두 번이나 반복한 것이 뭐냐? 하나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아,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죄를 진다면 내가 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 내 속에 다른 존재가 있는 걸 확인한 겁니다. 이게 구분입니다. 갈라내는 거예요. 이게 믹스가 되면은요, 진리도 없고 은혜도 없고 죄에 집니다. 자꾸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섞여 있었어요. 15절은 그게 난 줄 알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행하는 걸 모르겠다 그러죠. 15절의 의미는 주어가 뭡니까? 나죠. 내가 죄를 짓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을 강조하고 나서 법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법을 깨달아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가 있어요. 나. 둘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 속에. 그리고 뭐도 있어요? 악도 같이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게 나와 새로 태어난 나와 내 속에 거하는 또 다른 존재가 분리되는 과정입니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법이라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 속에 악이 같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다? 법이다. 이게 첫 번째 법입니다. 그럼 이게 두 개가 구분됐죠? 여러분 안에 구분이 됐습니까? 정확하게 쫓아오셔야 됩니다. 구분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하나가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나서 이건 너무나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탄식을 하다가 감사함을 딱 표현하는 25절에 가니까 무엇을 또 하나의 법으로 설명을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를 했어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감사할 일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게 뭐 대단하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계속 탄식 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4절처럼. 왜 감사해요, 이게? 왜 감사할까요? 사도 바울은. 구분되는 걸 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15절은 죄를 짓는 거를 나로 알았어요. 6장에서는 내가 죽었다라고 했는데 왜 죄를 짓느냐? 그게 난 줄 알았어.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고 계속 상고하고 상고했더니
하나님의 법을 쫓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라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나를 죄 속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악인 존재인 죄의 법이 있다는 것을 구분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죄를 짓는 게 내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는 거다. 구분해라.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다. 왜? 하나님께로 난 자인데 어떻게 죄를 짓느냐? 이걸 섞어버리니까 내가 죄를 짓는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확실하게 감사한 것은 뭐냐? 25절을 정확히 잡으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누구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게 내 자신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태어난 나를 비하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이 선언하신 게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 존재가 있다. 법이라. 바꾸지 마라. 법이라. 이게 법이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육이 있어요. 육신. 자, 여기서 갈라집니다, 여러분. 육신이라는 존재는 죄의 법을 섬기는 위치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는 육신이 살았나요? 속사람 영이 살았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이 살린 적이 없습니다. 육신은. 다시 생각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은 살렸어요? 아직 안 살렸어요? 아직 안 살렸어요. 그러니까 육신 속에 죄가 있고 이 법이 죄를 섬기는 것은 법이고 새로 태어난 나는 뭐를 쫓아가고자 하는 게 법이라? 하나님의 법과 선과 의를 쫓겠다라는 것이 법입니다. 이 두 개가 갈라지는 것이에요. 근데 왜 감사합니까, 그러면? 해결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결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구분해내면.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자, 내가 전쟁터에 있는데 저기서 저 총알이 날라와요. 저 숲속에서. 총알이 날라와요. 근데 저기 누군지를 몰라. 저기 뭐가 있긴 있어. 문제가 있어, 지금. 총알이 날라와. 근데 저기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 눈으로는. 그래서 최첨단 적외선 탐망경을, 조준경을 딱 장착한 자동소총으로 쫙 봤더니 숲속에 있는 사람 중에 적이 모습이 보입니다. 그거 아시죠? 온도가 있는 생명체가 붉게 보이게 돼 있어요. 적외선 탐망경을 쓰면.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보입니다. 적이. 아,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다. 그러면 기뻐할 일입니까? 기뻐하지 않을 일입니까? 뛸 듯이 기뻐해야죠. 이제 타겟이 보이니까. 아, 저거 죽이면 되는구나. 옛날에는 왜 혼란스러웠어요? 숲속에서 뭐가 날라오긴 하는데 어디가 적이고 어디가 우군인지 몰랐어요. 그걸 발견하니까 감사한 거죠. 의사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내 몸에 뭐가 이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굉장히 아프고. 근데 어디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어디가 문제인지를 몰라.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엑스레이 찍어봐도 안 나오고, 어디 가서 용하다는 사람한테 진맥을 받아도 안 나오고, MRI를 찍어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혈청검사를 쫙 해봤더니 어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딱 발견했어요. 그러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쁩니다. 요즘 의술은 문제가 되는 원인을 발견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병치료가 안 되는 거지, 원인을 그것도 일찍 발견하면 다 고친다 그래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내 속에 썩어있는 행실과 어디 몸이 아픈 것처럼 고민하다가 적을 발견했어요. 어디가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럼 기뻐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뛸 듯이 기뻐할 일입니다. 아, 이제 저거를 내가 적으로 삼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25절에.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장으로 넘어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잘 생각하십시오. 7장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고자 하는 나라는 새로 산 존재가 있는데 왜 내가 죄를 여전히 짓는지를 섞은 상태에선 몰랐어요. 왜 이게 죄를 짓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계속 상고하고 들어갔더니 아직 죽지 않은 내가 있구나를 알았습니다. 그 육신이에요, 육신. 그래서 하나님께 산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짓는 게 아니고 요 육신의 죄성이 나를 끌고 가는 상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법칙을 확인한 게 25절 뭡니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뭐냐? 그게 영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의 정신세계를 설명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성경을 2000년 동안 연구했던 믿음의 선진들은 말하기를 사람의 깊은 속에 있는 그 마음에 거기에 영이 거한다라고 했어요. 그 마음 자체가 영은 아닙니다. 등치하시면 안 돼요. 그 가장 깊은 내 마음의 저 속에 영이 거합니다. 그 속으로는, 속사람으로는 뭐를 섬겨요? 하나님의 법을 섬겨요. 여기는 죄가 근접할 수가 없어요. 영 속에는. 그런데 아직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걸 분리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8장으로 넘어오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단계별로 사도 바울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보입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 죄를 안 짓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7장 25절이 거짓법이죠. 사도 바울이 깨달은 법이 거짓법이에요. 내가 법칙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현상이 있는 것이 법이다 그랬고, 두 개가 존재한다 그랬고, 새로 태어난 나라는, 속사람 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데 내 육신 속에 죄성이 나를 끌고 가는 법칙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구분해 냈잖아요. 그러면서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은 원래 히브리의 그 낱말의 뜻은 유죄 선고에 따른 형벌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정죄라는 말이 뭐다?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유죄 판결에 따른 형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와. 잊어먹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형벌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형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다 고스란히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받은 형벌이 곧 내가 받을 형벌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앞으로 벌은 받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형벌은 영원히 이제 나에서 떠납니다. 이게 첫 번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형벌에서 떠난 자가 됩니까? 의롭다 칭한 자입니다. 의롭다 칭한 자는 형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자녀라 신분을 딱 바꿔준 순간 이제 더 이상은 죄의 종으로서 받아야 될 형벌은 영원히 나랑 빠이빠이예요. 아시겠죠?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천천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는 이제는 유죄 판결로부터 나올 형벌은 영원히 떠났다.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이게 구원의 여정이라고 그래요. 출발 시점에서 모든 형벌은 이미 없어졌어요. 재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형벌은 없다. 자, 그러면 8장 1절이 얘기하는 바는
7장으로 연결을 하면 누가 이러한 건짐을 받은 존재입니까? 7장에 있는 내 육신이 아니고 속사람 나입니다. 속사람 나.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속사람 나가 본질인데 그 속사람 나는 옆에 육신이 죄를 짓고 나를 이끌고자 하는 그 힘이 굉장히 강할지라도 이 본질적 자아는 하나님 앞에서 형벌이 면제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바로 그 존재임을 알라라는 거예요. 이걸 붙들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는 없어요. 그래서 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죄를 짓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다른 게 죄를 짓는다라고 자꾸 구분해낸지 아셨습니까? 그게 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법이다. 그런데 그게 왜 은혜로운 거냐? 내 속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은 그 존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을 살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없습니다. 그거 언제 살리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이 육을 방치하시지는 않습니다. 살리게 돼 있어요. 8장에 나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면 너희의 썩을 육신도 살리시리라. 미래형입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밀어놓은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구원은 밀어놓은 겁니다. 뭐 먼저 살리셨어요? 영을 먼저 살렸어요. 자, 그러면 8장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은요. 하나는 죄를 짓는 육신이 아직 남아있고 구원이 아직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속에 있는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거듭남을 받아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 존재로 바뀌어 있어요. 그럼 이 둘이 무슨 관계일까요? 아직 육신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둘이 어떤 관계일까요? 친구가 될까요? 철천지 원수지간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쫓는 존재, 하나는 사탄의 법을 쫓는 존재인데 어떻게 친구가 되겠습니까? 철천지 원수가 돼요. 그래서 뭐가 나눠집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법과 육신을 쫓아가는 죄의 법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8장에서. 7절 보십시오.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나니. 아니죠. 이런 말씀 분명하게 잡으십시오. 원수지간입니다. 원수가 되나니. 왜 그러냐면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둘은 원수입니다. 그럼 뭐가 원수라는 거예요? 7장에 분명히 구분했던 속사람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육신 속에 죄의 법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나를 끌고 가고자 하는 그 생각은 죄의 생각이고 죄의 법입니다. 근데 새로 거듭난 속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니까 둘이 당연히 뭐가 됩니까? 원수가 됩니다. 이 말씀까지는 아직 해결 방법이 안 나왔어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적대시되는 이 법칙을 아직 해결을 안 하시고 우리 속에 놔둬서 이 둘이 싸우게 만드느냐라는 건데, 또 하나는 뭐예요? 로마서 7장 15절에 있는 상태라면 이 죄를 짓는 자가 이게 믹스가 되니까 새로 구원받은 새로 태어난 나라는 사람과 내 속에 아직 구원함을 받지 못한 육신이라는 존재를 동일하게 나라고 본 것이 7장 15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죄를 짓느냐 이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두 개가 서로 상반된 원수지간이 내 속에 아직 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다행인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듭난 속사람 나는 누구를 섬기게 돼 있어요? 누구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기를 원하고 죄에서 멀어지기를 원하는 본질적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여기도요, 이 과정을 좀 끌고 가기 전에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알았다고 해도 내 속에서 정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적이 없다. 그냥 감사하다. 구원받아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이건 나의 적이다 라는 마음이 생기질 않았다 그러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구원받았는지.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속사람 나가 분명히 살았으면은요, 원수지간이 생겨야 돼요. 원수지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서. 내가 분명히 못하지만 난 저건 진짜 표현이 그렇지만 잘라서 죽여버리고 싶다. 그 생각이 들어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자의 속에.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싸우는 법이 생긴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방금 읽으셨던 8장 7절의 말씀은요. 자, 이제 잘 보십시오. 내 속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 가지 나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다 그래요. 하나가 뭡니까? 나의 판단과 의지와 감정과 찬양을 드리는 주체인 혼이 있습니다. 혼. 이게 나예요. 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통신을 할 수 있었던 영이 옛날에는 죽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영이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서 이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채널이 열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전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통로가 열린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 육신이라는 존재는 건졌어요? 아직 안 건졌어요? 안 건졌어요. 그런데 8장 7절에 얘기하는 바는요. 원래 혼이 누구랑 짝짝꿍 돼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육신과 영이 살아나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6장에도 얘기하는 바가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착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난 줄 알고. 이게 짝짝꿍 돼 있어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 버릇을 안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8장 7절의 말씀에 다시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게 선언이에요 또.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주체인 혼인 내가 육신의 생각과 같이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법을 쫓는 현상이 생깁니까? 죄만 짓게 됩니까? 대답하시죠. 죄만 짓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까? 얘가 짝짝꿍이 되면은요, 육신의 생각에 내 마음이 여전히 가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법에 순복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기 때문에 여길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8장 12절로 11절, 12절, 13절. 자, 이제 사도 바울이 7장에서 두 가지 법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고 8장 1절로 넘어오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머무르면 해결 방법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8장의 1절 가지고 너무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칭의의 구원 단계에서 너무 좋다, 나는 더 이상 안 가도 돼 하고 주저앉는 사람입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싸움이 있는데 8장이 선언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의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라고 7장이 선언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영향력이 두 개가 있으니 이제는 뭐가 나오느냐? 선택이 나옵니다. 8장이 그 선택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12절, 13절. 로마서 8장 12절, 13절. 그러므로 이제 다 들었다. 너희가 말을 다 들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러죠.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2, 13절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12, 13절. 자, 12절은 다 말을 들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주는 말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아 이렇게 바꿔 읽으세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왜 빚을 졌어요? 원래는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복음서에도 뭐라 그래요? 10만 달란트, 그러니까 빚진 자를 탕감해 줬더니 나중에 가서 자기에게 300데나리온인가 빚진 자를 너 갚으라라고 주장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갚을 수 없는 죄값을 다 사면해 주셨는데 다른 형제들이 나에게 잘못한 죄에 대해서 네가 왜 용서할 수 없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빚을 지고 있어요. 근데 그 빚진 자지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말도 잘 받으십시오. 내가 육신이 연약하고 죄를 짓고 했기 때문에 육신이 받아야 될 형벌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탕감받았다고 해서 다시 육신에게 이거는 내가 그럼 뭔가 잘 돼야지 하고 육신적인 약함을 갚을 생각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건 안 되는 거니까. 그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육신이 변합니까? 변할 수 있어요? 다시 갑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을 바라보지 말란 얘기입니다. 육신이 갚아야 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갚아줬다고 그래서 자꾸 육신 쪽을 바라보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이 육신이 변화되는 게 있겠지. 있단 얘기입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7절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다시 육신을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2절의 말씀이. 그리고 이제 선택이 나옵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법 안에서 그걸 이기고자 하는 것도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방법 나옵니다. 영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몸의 행실, 육신의 행동을 죽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 두 가지 길을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이 두 가지 법을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은 두 가지 길을 얘기합니다. 선택의 길이 있어요. 여기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도 요 접속사가 빠져 있어서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원래 원전을 가면은 13절에 너희가 앞에 만약이 들어가 있어요. 만약. 만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영으로서라는 그 영 앞에도 만약 그러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If, however. 영어 성경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예요? 두 가지 만약이 지금 제시가 되는 거예요. 13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그 속에 두 가지 영향력과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 이제 만약 너희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만약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되나 그러나 만약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 두 가지 길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밖에 있는 줄 알았던 것이 혼란이었어요. 그게 7장 15절의 탄식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이것을 하는 것을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너무나 사도 바울은. 근데 7장 마지막에 법을 딱 깨닫고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
8장 7절까지는 그래도 육신적 원칙을 쫓아갔을 때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치 못한다라는 사실을 또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 그래요? 선택하라 이겁니다. 이젠 선택할 수 있다. 길이 두 개니까. 어떤 길과 어떤 길이 있어요? 육신에 쫓아 살 경우에 죽는 길과 또 하나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나는 길이 있다라는 길을 두 개를 제시하십니다. 자, 여기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할 때 그 영이라는 단어 있죠? 이거 원래 영어 성경 원본도 그렇고 헬라어 원전에 가보면은 이 영이 성령입니다. 바꿔주세요. 더 스피릿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이건 성령입니다. 오직 하나의 영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이. 만약 너희가 육신의 법대로 따라서 살면 죽는 행실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법대로 따라가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역할이 생기고 그 끝은 살아있는 행실이 나온다는 겁니다. 뭐랑 똑같습니까? 7장에서 얘기했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것이 여기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맡겨야 돼요? 죄 문제를. 성령께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자동으로 됩니까? 자동으로 되면 왜 if가 나옵니까? 왜 만약이 나옵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죄와의 싸움은요,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이걸 구분 못해도 문제고 또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하고 자빠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나 자빠지는 것도.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건 참고로 13절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는 분이 있냐면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 때문에 구원받고도 죄 속에 빠져 살면 지옥 간다라고 혹시 이거 아닐까?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제서야 천국에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그거면요. 8장의 후반에 가보면은 3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못 끊는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38, 39절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을 주질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13절이 조건인데 너희가 구원받아도 제가 아까 분명히 강조해 드렸어요. 12절에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형제들아. 어떻게 바꿔 읽으시라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아. 이렇게 바꾸시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육신대로 살면 천국에 못 가고 죽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컨트롤하고 성화가 완성이 되면 천국에 살 것 같으면 어떻게 35절, 38절, 39절에 확신을 주십니까? 성경 말씀이 8장 안에서 서로 충돌합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의 말씀은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몸의 행실이 죽은 행실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천국에 못 간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것도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바로 앞에 있죠. 6장 15, 16절 보시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도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예요. 15절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 은혜 속으로 들어온 자에게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16절 뭐라고 그래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우리의 지체를 죄의 종으로 들이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어집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내 지체를 죄의 종으로 들여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죽고 아니면 내 지체를 하나님의 일에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면 의에 이르는 겁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8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다른 말로 뭐라고 바꾸시라고 그랬어요? 유죄 판결에 따른 형벌이 영원히 없나니. 지금 형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내 지체를 죄의 종에 들이면 죄의 종으로서 하는 행실만 나온다라는 겁니다. 또 보겠습니다. 19절 가보세요.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자, 15절 16절에 이 원칙을 설명했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예를 들겠다라는 거야.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즉 죄를 진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어디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16절 말씀은 죽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9절이 봤잖아요. 너희가 육신 연약해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까 봐 내가 예를 듣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듣게. 어떻게 하라고요? 전에는, 지금 전과 이제가 구분됩니다. 19절 잘 보세요. 전에는, 이게 구원받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기 전에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죄를 진 것처럼, 그런 얘기예요.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이거 뭐예요? 구원받은 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구원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뭐를 비교하고 설명하시는지 알겠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고 행실이 바뀌어가는 성화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지옥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23절 완전히 이렇게 정의를 하세요. 6장 23절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래요? 사망형.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 영생이라. 보이십니까? 로마서 6장이 얘기하는 바를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죄를 진 것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들여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23절에 그걸 간략하게 축약한 게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뭐밖에 안 나온다?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행실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 영생이라. 이게 뭡니까? 살아나는 거죠. 그걸 그대로 받은 것이 뭡니까? 8장 13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8장 13절로 그대로 연결시키십시오. 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뭐가 죽는다? 죄의 싹을 생산하게 된다. 그게 사망이잖아요. 죄의 싹이 사망이죠. 연결됩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너희의 영생이 죽는다가 아니고 너희의 행실이 죽은 행실만 나온다는 겁니다. 반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때요? 살리니. 이게 뭐가 살아요? 아까 얘기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사는 우리의 영생이라. 살아있는
행동과 성품의 변화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살았으면 뭐가 바뀌어요? 성장하고 생명력이 활동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13절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13절을 누구한테 준 말씀이라고요? 13절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 준 말씀입니까? 네, 12절 연결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육신대로 살면 죽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의 행실이 살아나는 길이 있다. 길이 하나인 줄 알았죠? 두 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 앞에 주어진 법칙은 두 개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는 내 지체를 육신적인 소욕 속에 그냥 방치하면서 죄를 짓는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나를 성령의 인도함에 맡겨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죄의 속성과 싸우게 해서 내 행실이 죄에서 멀어지고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삶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자, 이게 길이 두 개인 줄 모르면요. 자칫 잘못하면 방심과 위험에 빠집니다. 하나인 줄 알면. 하나인 줄 알면 구원받았으니까 의로워졌지.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니까 죄야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싸움을 안 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 문제는 뭡니까? 죄를 짓는 게 나라고 이해를 하면 내 구원을 계속 의심하는 문제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닐까? 왜 안 바뀔까?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8장이. 영혼이 즉 영에 의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난 게 확실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러나 너는 앞으로도 옛날 친구했던 육신과 짝짝꿍이 되면은 여전히 죄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반대의 길이 있다. 내 속에 주어진 성령의 음성을 쫓아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과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행실이 살아나고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길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선택이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두 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계속 설명을 드려도 왜 구원받은 자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죄의 법에서 탈출해서 성령의 법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 그거를 믿음의 선진들이 설명하는 거랑 이걸 통해서 한번 봤어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있죠. 중력의 법칙은 모든 물체는 지구의 중심으로 떨어집니다. 왜? 밑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안 떨어지려고 해도 안 떨어지는 물체가 있나요? 없어요. 이것이 죄의 법칙이라고 가정을 하십시오. 나를 반드시 끌어당기는 힘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다 그랬어요. 7장에. 그런데 이걸 이기는 법칙이 있어요. 지구가 나를 끌어당겨도 중력의 법칙이 사라진 게 아니고 존재해도 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리학자 베르누이가 발견했다 그래서 베르누이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양력의 법칙은 뭐냐면요. 공기의 흐름을 타면 위로 올라가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비행기가 나눈 원리가 그겁니다. 속도를 가속해서 양력의 법칙을 타면은 비행기는 떨어지지 않고 어디로 가요? 하늘을 날죠. 중력의 법칙이 없어서 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중력의 법칙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 법칙을 이기는 양력의 법칙과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이용해서 공기의 흐름으로 얘는 그걸 딛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자는
땡기는 죄의 속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떨어지고 있죠.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자는 안 떨어지고 있죠. 왜 그래요?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람을 맞받아서 계속 올라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의 원천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죄가 아무리 끌어당겨도 죄의 방향이 아니라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다.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양력의 법칙에 나를 맡기지를 않고 가만히 있고 이 사실을 모르고 옛날 짝짝꿍 했던 육신 속에 그대로 거하면 여전히 중력의 법칙은 사라진다, 아직 있다. 절대 안 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 성령의 법칙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여전히 죄 속에 빠질 수 있어요. 이거를 간과하면은 대충 살다가 하나님과 다른 쪽에 여전히 발 담그고 사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만 바람을 탈 수 있을까요? 날개 가진 새만. 그게 양력의 법칙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맡기라라는 것이 살아있는 성령의 법에 너를 위임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죄가 아무리 끌려고 해도 어때요? 하늘을 날 수가 있죠. 이사야 40장 한번 보실까요? 구약성경 1014페이지.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28, 29절은 능력의 근원을 얘기하십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 하나님이 계시니 그런 뜻입니다. 30, 31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소년만 피곤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장정이라도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되 31절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해결 방법 제시하십니다. 28, 29절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 30절은 사람은 소년이든 장정이든 다 자빠지게 돼 있고 피곤하게 돼 있고 죄에 지게 돼 있다. 그러니 31절 누구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자, 여기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라는 이 말이 우리말 성경에 날개치다라는 동작 동사가 와 있죠. 원래 히브리 원전에 가면은요 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게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은혜가 완전치가 않아요. 내가 뭘 자꾸 하는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독수리가 날개치고 꼭대기까지 올라간다면 내가 뭔가를 해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독수리가 가장 높이 오르는 새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 무슨 어떤 비행사가 상공 7km인가? 7,000m까지 올라가서 독수리가 날고 있는 걸 본 적이 있대요.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새는 본 적이 없답니다. 근데 독수리가 왜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날갯짓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바람을 받아 활공을 합니다. 시골에서 맴맴 도는 솔개나 독수리 보신 분 있어요? 날갯짓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날개를 펴고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이 날개의 길이와 면적이 크기 때문에 바람의 흐름을 이 날개 밑에 양력의 법칙이에요. 받아서 쭉 뜹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일 높이 가는 거예요. 이거 치고 올라가는 힘이면 못 갑니다. 그래서 원전도 그렇고요. 역시 여러분 나중에 그 성경 어플리케이션에 영어 성경 보세요. NIV 성경에 보면은 이 단어가 soar라는 단어를 씁니다. soar. 예. 이 soar라는 게 뭐냐? 활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글라이더처럼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이렇게 활공해서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날갯짓 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단어의 원전도 그렇습니다. ascend라고 되어 있고 상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을 원래대로 번역하면은요, 날개를 가지고 상승하는 독수리처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독수리를 가장 높게 띄우는 것은 그의 힘입니까? 불어오는 바람의 힘입니까? 답변하셔야죠. 독수리가 날개 힘이 좋아서 뜨는 게 아니에요. 실제 날갯짓해서 나르는 새들 중에 있죠. 독수리는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독수리는 최고 속력이 한 150km 정도 난답니다. 그런데 송골매라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시속 한 200km 이상도 날르고 위에서 곤두박질 할 때는 시속 300km의 속도로도 하강을 한대요. 근데 그런 새들은 진짜 날갯짓으로 날아요. 날개가 작은 새입니다.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영상을 보면은 큰 새 독수리를 그 작은 송골매 종류가 치고 다녀요. 공격할 때. 얘가 더 빨라요. 날갯짓 하는 새는. 근데 독수리만큼은 그게 아니고 뭐예요? 넓은 날개로 불어오는 바람을 이렇게 양력의 법칙으로 자기를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렇게 이해하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어떻게 날라는 얘기예요? 네가 날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너는 그 성령을 온몸으로 받을 준비를 하라. 성령이 너를 띄워줄 것이다.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왜 나를 줄 아느냐? 왜 가장 높게 올라가는 줄 아느냐? 성령을 의지하라라는 뜻입니다. 여기 날개치며라는 치며를 빼시면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누구한테 전해 듣고 정말인가 아닌가 원전을 보고 영어 성경을 봤는데 너무 은혜로워요. 지금 로마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날갯짓하고 육신하고 싸워서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뭐를 쫓으라? 성령으로 너희 육신의 행실을 제어하는 방법이 있다. 성령에 맡기라. 높이 나는 활공해서 나는 독수리처럼 성령을 의지하는 자만은 절대 피곤치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 이 말씀. 오직 이것밖에 없다. 은혜가 보이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 8장에 두 가지 길을 성경에서 분명히 제시를 하시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건 전에도 한번 상고했지만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잠깐 한번 살피고 갑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이 죄의 법을 어떻게 다루시는지가 나옵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7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방금 읽으셨던 로마서 8장 두 가지 선택의 길 중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과 어찌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대로 갖다 붙이면 한 분이 쓰신 것 같아요. 거기 제가 여기 잠깐 잡으시고요. 제가 이건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3절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 뭐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두 가지 길을 제시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이 그 말씀 그대로 받은 겁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똑같죠? 그리고 나서 원인을 얘기합니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왼수지간이다라는 거예요. 이어집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맞죠? 서로 싸우는 힘입니다.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너희 속에 성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중력의 법칙을 거스리는 것은 나에게 주신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날개를 쭉 펴서 성령을 온몸으로 받으면 활공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육체의 소욕과 싸울라 하지 마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칠 때 3m 한 40 정도 키웠다 그래요. 골리앗이. 상상이 안 갑니다. 2m만 넘어도 농구 선수 중에 한 2m 10만 돼도 엄청 높잖아요. 신장이 3m 한 40. 그래서 그가 들은 창틀은 배틀채 많았다 그래요. 배틀채가 얼마예요? 배틀채 보신 분이 없죠? 이만합니다. 손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하고 나갔는지 혹시 기억합니까? 뭐라고 하고 나갔어요? 너는 창과 칼로 나왔으나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간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닙니다. 다윗을 잡고 있는 성령의 힘이 있어요. 내가 너 같은 이방인 하나님을 의지해서 못 꺾을 줄 아느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가노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도들이 죄와의 싸움을 벌일 때 내가 앞장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집니다. 뭐를 의지해요? 성령을 의지하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이게 분명히 약한 소리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네가 구원받은 자 아니냐. 그런 양심의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를 붙잡으세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뒤로 빠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 주십시오. 조그만 경험이 굉장한 의지를 낳고 그 의지함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그게 점점 바꿔갑니다. 나를. 그래서 경험하라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잡으셔야 되고, 사실은 그래서요,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6장, 7장, 8장이 어떤 사람들은 7장에서 죄 속에 빠져 허덕이던 사도 바울이 8장에 가서 드디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이해를 못하니까. 그럴까요? 동시에 쓴 성경 말씀입니다. 이미 8장의 해결을 주시기 전에 그래서 6장에 해답이 나가 있었어요. 6장에 미리. 6장 어디를 보시느냐? 12절, 13절 보세요. 아까 잠깐 읽었던 겁니다. 자, 이 말씀 잘 잡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고, 이 뭐예요? 육신을 쫓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육신의 종처럼 끌려다니지 말고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13절 방법 나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이게 원 신분입니다.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뭐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로 드리라. 명령문입니다. 된다가 아닙니다. 네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의사결정이 네가 해야 할 의사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도 뭐예요? if, 만약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또 if, however, 만약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두 길을 얘기하시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가만히 있어서 성화에 이릅니까? 병기로 드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병기를 누가 쓰십니까? 하나님이 쓰십니다. 구척장신 3m 40짜리 나오면 뭐합니까?
손에 배틀채 들고 나에게 자동소총 하나가 있다 치시죠. 하나님이 이기시는 그 능력. 도망갈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M16 소총 한 자루 줬다고 치자고요. 앞에 3m 50짜리 골리앗이 창 들고 나왔어요. 방패 들고. 하나님이 더 좋은 총 줬어요. 뒤로 물러갈 것 같아요? 비웃을 겁니다. 다윗처럼.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한 방 쏘면 돼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서 싸우게 나를 넘겨드리는 겁니다. 이게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누가 쓰실 거예요? 내가 병기로 드리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어떻게 쓸까요? 창칼로? 하나님은 그렇게 안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적군을 이기신 적이 없어요. 나중에 열왕기서에 가보시면은 그 히스기야 왕이 저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이 아니죠. 아시리아 쪽이죠. 그쪽에 군사들이 와가지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성을 다 포위하고 자기네 말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우리가 지금 치고 온 이 과정을 모르느냐. 어떤 신도 너희들이 그들의 민족을 나의 섬기는 신과 내 칼창에서 구원한 적이 없다. 히스기야 말을 믿지 마라. 여호와가 구원하리라. 그 말을 믿지 마라. 그네 나라 말로 하니까 백성들이 못 듣잖아요. 통역관이 나서가지고 히브리어로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말로는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네 백성들에게 다 알려줘야지. 히스기야 말 믿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 믿지 말고 복종하라. 히스기야 하나님께 죄를 쓰고 기도했습니다. 그 뒤에 나타난 현상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으로 무찌른 게 아닙니다. 그날 밤에 천사가 가서 싹 죽여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손을 쓰시지 않습니다. 천사가 싹 죽였어요. 가보니까 다 죽어 있어요, 벌써. 그 얼굴이 낯짝이 뜨뜻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돼 있어요. 그 왕이. 하나님을 능멸했거든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내 손에서 구원할 줄 아느냐? 시건방 떤 거죠. 밤새 천사가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걸 꼭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에 가보시면은 9절쯤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는 분들이 있냐면 구원받으면 이 말씀 그대로 절대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거짓말이 아닌데 왜 이 말이 나왔겠느냐. 구원받은 자는 절대 죄를 범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에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만일 너희가 범죄치 아니하였다 하면 너희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럼 왜 똑같은 요한일서 1장에는 죄 없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시다가 똑같은 요한일서 3장쯤 가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냐 이거예요. 성경 말씀이 서로가 지금 맞지가 않죠.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같은 성경이든 다른 성경이든 두 문장이 서로 맞지가 않는 것 같으면은요, 그걸 풀라고 하지 마세요. 자기가 기도하시고 다시 속으로 들어가면 보입니다. 이 혼란이 왜 있습니까? 요한일서에 있는 혼란이.
구원받은 자도 분명히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1장 말씀. 3장에 가서 절대 죄 안 짓는다.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하나는 성경 말씀이고 하나는 성경이 아닙니까? 자, 이 혼란이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그것이 오늘 살핀 로마서 7장 15절의 사도 바울의 혼란입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구원받은 자인데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어찌 죄를 짓느냐. 나로 알았어요. 근데 계속 밝혀지는 법 두 개를 얘기하셨죠? 이제는 죄 짓는 게 내가 아니구나. 내 속에 거하는 악이 따로 있다. 그리고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섬기나 육신 속에 있는 죄는 역시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생각하십시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누구는 죄를 질 수 없어요. 거듭난 속사람은 죄 못 짓습니다. 절대 안 짓습니다. 뭐를 살리셨어요? 금방 얘기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안 살렸죠. 그러면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굽니까? 육신이 난 게 아니잖아요. 속사람이 낫지 않습니까? 그 속사람은 절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 속사람은.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걸 간과할 수 있어요? 죄의 법을 따르는 육신이 남아있다는 걸 간과하면 완전 성화론자로 가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걸 발견하고 너무나 좋다 그랬잖아요. 25절에 7장 25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두 법이 있는 걸 내가 알았고 나를 살린 하나님의 법은 나의 심판에 의해 유죄 판결에 의한 형벌은 영원히 면제된 걸 내가 감사한다. 이제는 남아있는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제어하는지를 설명해 줄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네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 육신을 쫓아 살면 반드시 죽는 행실밖에 안 나오나 성령으로 너의 육신의 행실을 제어하는 길이 있으니 그걸 따르면 살리라. 얼마나 명확합니까? 성경 말씀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는 육신이 난 게 아니에요. 왜 자꾸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이걸 거스르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알지만 반드시 성도가 해야 할 싸움이 있어요. 뭘까요? 성령께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나의 의사결정과 주권을 넘겨드리는 과정이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걸 무시하면 죄에 빠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와 성도들이 그 은혜에 상합하는 믿음으로 합치는 그 역할이 같이 연결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어쨌든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혼란이 되면 자칫 잘못하면 방임으로도 가고 또 반대쪽으로 잘못 빠지면은 구원을 의심하고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는 그 사탄이 노리는 겁니다. 그걸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나눴던 이유와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로마서가 밝힌 것을 다시 한번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받은 저희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그 바람을 온 날개를 펴서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활공하여 높은 하늘로 날아가는 그 행함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후 시간도 성령께 저희의 생각과 행동을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